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치 않는 명령,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까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 말은 티마오입니다. 티마오가 뭐냐?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공경이라는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티마오하라. 티마오가 뭐냐?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높은 가치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언제나 높은 가치로 대해드리는 것. 아니, 여러분, 늙은 것은 나이가 늙었지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저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늙은 거지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티마오라는 것은 가치라는 단어예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가치를 높게 받아들여라. 그게 공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의 뿌리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오늘 말씀의 뿌리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는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 말의 공경은 뭐냐?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이 카베다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 방금 헬라 말 티마오는 어떻게 해요? 가치를 높이 평가해드리고 높은 가치로 너의 삶에 받아들이고 대해라. 근데 구약의 공경 카베드는 무겁다. 그럼 무거운 게 뭐냐?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존재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무겁게 그렇게 생각을 하라. 비중 있게 생각하라. 자, 앞에 티마오는 가치평가의 문제고 뒤에 카베드는 무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접근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치를 높이 평가해드리고 가볍지 않고 언제나 무겁게, 언제나 무거운 존재로 이렇게 대해라. 여러분, 두 말씀 모두가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명령이죠. 명령. 이게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언제나 명령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변치 않는 명령이다. 그래서 제가 구약 10계명과 오늘 본문을 넘나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시 말하면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10계명 시대와 사도 바울 시대가 벌써 몇천 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명령,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목사님, 시대가 이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잘 이행하는 자에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죠? 2절 3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보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영어 번역 배우니까 웰로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잘 된다는 말은 복 받는 거예요. 고웰. 두 번째는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 받는다는 말과 장수한다는 말이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전형적인 복을 상징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을 우리가 잘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이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이 많아요. 그러나 네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꼬리표가 붙어있는 약속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 공경에 이런 약속을 붙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짜로 이 명령이 중요하구나. 자, 여러분, 사례금이 있습니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찾아주면 살해하겠습니다. 자, 귀한 것일수록 살해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거꾸로 된 이야기지만 아주 악한 놈일수록 그 모가지의 현상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약속을 붙여 놓았을까? 꼬리표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붙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지켜지지 않는, 참 지키기 어려운, 여러분 다 이해되실 줄 압니다. 먼저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준수되기가 쉽지 않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지키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한 현상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꼭 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치 않는 영원하신 왕의 영원한 명령,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것일까? 실제적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티마오 카베드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족은 우리예요. 우리 가족 이꼴 우리예요. 왜? 가족은 다 모여 살았어요. 옛날 우리도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세대, 나와 나의 아들, 아내, 남편, 이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가족이라는 여기에서 자꾸 밀려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 가족,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여 살았던 주거 형태, 이걸 인슐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슐라가 뭐냐? 여기는 동생 집, 여기는 형님 집, 여기는 삼촌 집,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이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가족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가족이야. 그 중에 대빵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집 구조를 인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슐라는 주거 형태지만 성경시대의 가족이 이게 가족이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집들이, 그 여러 집은 동생네, 형님네, 삼촌네, 여러 식구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을 자꾸 붙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누가 장가가서 집을 지을 때는 그 벽을 사이에 두고 벽을 끼고 또 집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가족이 자꾸 커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족은 왜 인슐라를 만들어 살았을까? 왜 가족은 우리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모아 함께 노동하고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세콤, 보험.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나를 지키는 것은 가족뿐이에요. 가족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가족 속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슐라가 자꾸 커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슐라가, 다시 말하면 어떤 가족이 좋은 가족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성경으로 말하면 힘이 세고 안전한 인슐라, 힘이 센 가족, 안전한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힘이 세어서 나를 지켜주고 힘이 세어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게 좋은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인슐라가 커야 되겠습니다, 식구도 많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커야 돼요. 식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노동하고 같이 지켜내고, 그럴수록 좋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반드시 좋은 가족인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최고로 좋은 가족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는 가족이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머리수는 많아. 그런데 콩가루 집안이야.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인슐라의 방이, 칸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수는 되게 많아. 콩가루 집안이야. 질서가 전혀 없어. 여러분, 이 인슐라, 이 가족은요, 외적의 침입과 흉년과 기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콩가루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가족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가족의 핵심 중의 핵심은 권위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넓게 하면 부모죠, 부모. 부모가 그 인슐라, 때로는 5, 60명, 많게는 3, 400명의 인슐라 가족의 우두머리예요.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가족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없던 세월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그나마 남아 있었던 이유가, 우리를 인슐라라 했을 때는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그 권위에 자식들이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슐라 구성원 가족은 반드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2절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1절은 순종, 2번은 공경. 이게 바로 인슐라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뭐냐? 아버지를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순종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다.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1절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고, 2절에는 공경하라고. 바로 이것이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로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다. 여러분, 권위는 소유와 젊음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아버지도 젊었을 때가 있었죠. 아버지가 싱싱하고 젊고 돈도 많고 이럴 때는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부모라는 자리는요, 소유와 젊음에 따라 그 권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자리, 그 위치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보세요. 우리 머리. 여러분, 머리는 몸에 비하면요, 이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몸은 늘 머리를 위에 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몸은 지가 크다고 머리를 땅바닥으로 쳐박는 법이 없어요. 부모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성경의 인슐라처럼은 아니지만 그 옛날 성경의 인슐라는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을 하여 우리 집이 사는 거예요. 그 옛날 성경의 인슐라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님의 말에 자식들이 고개라도 끄덕여 드리자. 여러분, 우리 막 살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무리 늙은 어머니 아버지지만, 옛날 인슐라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지만 아버지 어머니 말에 고개를 좀 끄덕여 드리자.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드리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당신이 맞냐 내가 맞냐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부모의 수고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드리는 것.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부족한 인간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 역시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보니까 나도 부족한데,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분의 한평생이 나 같은 못난 자식을 위한 수고와 희생의 한평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처럼 개미에 푹 빠졌어요. 곤충을 관찰하다가. 여러분, 개미는 다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개미에 푹 빠졌어요. 개미의 매력에 빠진 거죠. 매력. 여러분, 이분이 수첩에 메모한 개미의 매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 부지런하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미는 꼴까닥 꽤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개미는 참 부지런하구나. 매력 덩어리예요. 몸살이 나서 쉬는 법이 없어. 죽는 것 전에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개미의 매력이 뭐냐?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에 일을 하는데도 내가 딱 들어보고 요거 뭐 좀 가벼우면, 근데 이 사람이 개미에게 빠진 거는 자기 몸보다 10배, 20배 무거운 것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보셨죠? 앞으로 못 끌고 가니 뒤로 끌고 가요. 우리도 때로는 뒤로 끌면은 허리도 안 다치고 쉬울 때가 있어요. 개미도 되게 무거운 거는 뒤로 끌고 갑니다. 그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개미를 또 관찰하는데 갑자기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 치고 자기보다 한 100배는 무거운 벌레 한 마리 물고 뒤로 끌고 가는데 엄마 모습이 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우리 엄마도 한평생 당신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거 짊어지고 한평생
당신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것 짊어지고 날마다 이렇게 뒤로 끌고 가셨구나. 누구를? 못난 자식을, 나를. 여러분, 이건 저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큰 게 아니고 우리는 부모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기억에 안 남아요. 내가 잘나서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의 인생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못난 자식, 우리가 말썽은 오죽 피웠습니까? 응? 부모는 당신이 열나면은 상관을 안 해요. 자식의 이마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장 늙으신 엄마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당장. 엄마 고생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야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부모의 수고를 인정해드리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합격의 문을 열었다. 나는 취업의 문을 열었다. 나는 성공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합격의 문, 취업의 문, 성공의 문, 출세의 문, 내가 열었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최초의 문은 엄마입니다. 태의 문이죠. 사실은 엄마라는 문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문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연문만, 내가 기특한 거야. 부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출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마라는 첫 번째 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엄마의 태의 문이라는 그 첫 번째 문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게도 성공의 문도 내가 열고 출세의 문도 내가 연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첫 번째 문, 엄마라는 첫 번째 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해 드려야 됩니다.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고마움의 말을 전해야 되죠. 저도 엊그제 어버이날 대구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저도 가만히 보니까 60이 다 됐더라고요. 좀 멋쩍어요. 그런데 엄마에게만은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그분도 쑥스럽지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뭘 얘야, 이 못난 엄마인데 뭘 고마워. 그런데 말투 느껴보면 알잖아요. 그 속에 이 못난 아들이 부모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투 속에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가 여러분 아버지 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린 시절에나 하는 겁니까? 늙은 70, 80된 엄마 아버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게 어린 시절에만 하는 재롱잔치 이벤트입니까? 그게 우리들의 큰 착각이에요. 너무너무 큰 착각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라 하는 재롱잔치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런 오해를 하고 언제부터 머리 굵어져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린 시절에라 하는 재롱잔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게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린아이 재롱잔치 주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이든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 인정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 드리는, 이것이 바로 티마오, 카베드, 공경의 그런 실천이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 드리는 것일까? 부모의 명예를 생각해 드려야 된다. 명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개 밥 주듯이 부모님 앞에 밥그릇 탁 놓지 마세요. 개 고양이는 배가 아프고 다리가 절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시면서, 부모님은 다리 아프다는 거 말한 지가 3년이 넘어. 우리 참 회개할 게 많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이라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세요? 명예를 생각해 드려야 된다. 아까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문의 그 원어가 티마오, 가치를 높이 평가해 드려라 했죠. 결국 이 가치의 문제가 물건에 적용되면 뭡니까? 가격이죠. 물건의 가치는 가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물건의 품질이 어떨지 모를 때는 비싼 거 사라 하잖아요. 그 비싸다는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를 보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속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부모에게 적용될 때는 물건은 가격, 부모에게 적용될 때는 가치가 뭐죠? 명예를, 부모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가치를 생각해드리고 부모의 명예를 생각해드리고 그 명예를 존중해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어떻게 명예롭게 해드리는가. 자,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큰 높은 단 위에 왕좌를 만들어 놓고 즉위를 하는데 그 옆에 자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그 옆자리가 누구냐? 엄마 자리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야, 나는 솔로몬 왕 엄마 그날 죽어도 행복했겠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이 부모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 진짜 행복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 옆에 자리가 평생 자리는 아니잖아. 그러나 솔로몬 왕이 자기 옆자리에 큰 자리를 하나 만들고 엄마를 탁 옆에 앉힌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죠? 가필드, 미국 20대 대통령이에요. 취임식을 합니다. 참모들과 하객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대통령만 나오면 돼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대통령만 커튼 뒤에서 나오면 돼.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군악대가 팡팡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나와요. 잠시 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친구 표현으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가필드 대통령이 한 노인을 부축하면서 취임식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노인을 부축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가필드 대통령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 영광은
제 어머니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엄마가 흐뭇할까요? 부귀 영화를 누려서가 아니라, 진주 목걸이 금팔찌를 사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명예를, 이 부모님에게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이 자리는 엄마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못난 자식 많거든요. 자기 혼자 잘 된 줄 알고, 좋은 날 늙은 엄마 아버지 쪽팔린다고 안 불러, 성가신다고 안 불러.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 티마오, 그분의 가치를 좀 인정해드려라. 여러분, 솔직하게 좋은 자리에 늙은 아버지 어머니 몇 번이나 그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꼭 뭐를 그 자리에 와서 그분을 하여금 드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명예거든요. 명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도 우리는 부모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때죠.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십니다. 좋지 않는 상황이죠.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정정할 때와 같지 않습니다. 고운 제 어머니도 벌써 80 중반의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고운 모습 하나도 없어요.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움직임도 둔합니다. 걸음걸이도 신통치 않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인 냄새지만 나는 엄마 냄새죠. 다른 사람은 노인 냄새해도 나는 엄마 냄새고 아버지 냄새죠. 식사할 때 자유롭지 못하고, 옛날처럼 빨리 드시지 못하고, 젓가락질이 서투러 음식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좋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는 부모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어머니 또 흘렸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흘린 것도 미안한데 엄마 아버지 미안한 것 알아요.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거나 짐처럼 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공경입니다. 흘렸다고 막 꾸중을 하면서 소고기 한 점 더 꾸역꾸역 먹이는 것보다 그분의 명예를 존중해드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대하지 않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는 것, 그게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제목, 어느 부모님의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우리를 받아다오.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밥 먹일 때도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옷 입힐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적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모님의 그 나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말을 끊지 말아다오. 끝까지 좀 들어주면 좋겠다. 우리는 네가 어렸을 때 네가 하고 싶었던 말, 네가 잠들 때까지 네 아버지와 네 엄마는 들어주었단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없어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넘어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지팡이 먼저 사줬습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줬지. 지팡이를 먼저 사주기 전에 네 손으로 내 몸을 좀 붙잡아 다오. 그게 명예죠, 명예.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중간에 제가 몇 토막은 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제 소시적 생각이 나요. 소시적은 학교 등교를 하면 비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 우산이 안 많아요. 요즘은 우산이 그렇게 흔하고 흔해 빠졌는데 그 옛날은 우산이 귀해. 여러분, 학교를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비가 막 내립니다. 아침에는 비가 안 왔으니까 당연히 우산을 안 들고 갔지. 이거 어떡하나. 옛날에는 그 중에 태반은 비 맞고 집에 가고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우산을 들고 학교 와 있는 거예요. 교문 앞에. 집에 딱 하나 있는 우산, 엄마하고 저하고 우산 쓰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어리잖아요. 엄마는 어른이잖아. 엄마와 자식의 우산, 아버지와 아들, 딸의 우산, 항상 이 우산이 하나뿐일 때는요, 이 우산은 자식 쪽으로 기웁니다. 여러분, 그 우산을 엄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기울러 가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어린 나는 잘 못 봅니다. 나한테 비 안 떨어지니까. 훗날 알았지만 어머니의 한쪽 어깨는 빗물로 벌써 다 젖었죠. 자식의 어깨를 안 밀어내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 어깨를 우산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우산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한평생 이야기죠. 그때 세월이 흘러서 어린 자식은 어른이 되고 제가 어른이 되고 그때의 젊은 부모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딱한 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들의 인생 우산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 스스로가 아들을 위하여 우산 밖으로 당신 몸을 내밀면서 당신의 한쪽 어깨가 다 젖었는데 이 못난 자식이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자식의 인생 우산에 부모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이 자식의 인생의 우산에 부모가 밀려나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밀어내는 거예요. 옛날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에게 소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옥 같고 치명적일까. 가장 큰 슬픔이죠. 성도 여러분, 공경은 이런 늙은 부모를 이제 나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공경은 이런 부모를 여전히 내 우산 안에 있도록 해드리는 게 공경이다. 2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상황적 윤리가 아니라 보편적 도리입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상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상황입니까? 아니죠. 변치 않는 명령이죠. 어떤 상황, 어떤 세월 속에서도 이행해야 되만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도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변치 않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티마오, 가치를 높여드리라.
값에도 가볍지 않고 비중 있게 무겁게 대해드려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